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현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온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까지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신비에 깊이 하러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며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귀한 3대 담임 목사님까지 모시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편안하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렇게 행복해야 합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학벌 재력 출신 성향에 관계없이 평안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는 갔더니 정말 물된 동산 같더라.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기다려지는 예수님의 따뜻한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교회는 막연히 상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친히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서로 품는 것입니다. 끝까지 품는다라는 말은
더 쉽게 풀이하면은 현재 허물이 보이고 또 앞으로도 실수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은 이제 얼마 후에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을 아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금요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날은 구원의 날이며 광복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만찬을 먹으며 아주 즐겁게 보냅니다. 때문에 영적인 출애굽,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금요일 유월절 저 하루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본문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드시면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 만찬이 최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런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없을 것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곧 로마를 전복시키고 유대인의 왕이 될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혁명을 성공하시면은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이 다툼이 났다라는 헬라 원어는 그냥 다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성을 높여서 아주 침을 튀기면서 논쟁했다라는 뜻입니다. 경쟁심으로 인하여 심한 말다툼이 그 은혜의 자리,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중심으로 이러한 격한 말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 제자들이 일어난 동안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야 할까라는 생각에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나쁜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을 팔려는 이 생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계신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과 최후 만찬을 하고 있는 12 제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습지만 사실 이들의 모습, 이들의 마음 상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해 보세요. 우리들도 경쟁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난히 직책과 직분에 민감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려고 신경각 주선을 벌일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예배와는 상관없는, 즉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생각에 몰입할 때도 저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 자신들도 모를 때도 많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 아신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서너 시간 후에
입맞춤으로 배신할 가룟 유다의 계획과 생각을 마치 영상 화면 보시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무의식적인 생각조차도 마치 손금 보시듯이 정확히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3년이나 정말 신뢰하고 함께 동행했는데 몇 시간 후면 나를 배반할 자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이런 의식과 무의식도 미리 다 보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나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주시는 사랑을 가룟 유다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현재 허물을 다 보고 아시면서도 또 앞으로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그러한 실수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품어주신다라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제자 훈련을 3년간 받았음에도 여전히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변함없이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가 나를 알아줘서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같은 교회를 함께 다니다 보면 서로의 허물들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거는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마냥 다 좋아 보여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다 권사님 최고, 다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 둘씩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부들도 그런데요. 결혼 처음 하고는 다 좋지만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게 기대했던 만큼 절망도 실망도 그만큼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럴 때 대부분 교회 출석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죄하고 비방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결점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해도 내일 또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허물이 보여도 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같은 실수를 할 것이 분명히 보여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같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를 이렇게 품는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교회는 영혼의 둥지가 되며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귀한 교회, 서로를 이렇게 품으심으로 천국 같은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끝까지 사랑은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저렇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오늘 세워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발 씻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요,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다 하신 후에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직접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수건으로 씻으려면 무릎을 꿇고 씻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가시적인 표징으로 나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들의 발을 씻기세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당시 하인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흙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모래로 쉽게 더러워집니다. 때문에 집문 안에는 항상 발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손님이 오면은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손님은 스스로 발을 씻는 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는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식사는 준비되어 있지만 하인은 없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발을 씻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2제자들 서로 논쟁하며 다투고 주님 배반할 생각에 빠져 있느라 기본 예의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을 보는 예수님, 이들의 모습과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한마디 꾸지람도 않으세요. 대신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손수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얼굴이 뜨겁고 황송해서라도 얼른 아마 일어날 것이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쓸데없는 일로 다투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을 깜빡 잊었습니다. 주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믿음이고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주님 어찌 제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라고 사양하고 나머지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일이라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과 12제자가 13명이 있는데 그럼 13명 중에 발이 더러운 사람은 이제 딱 한 명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서로 먼저 일어나서 주님 늦었지만 제가 주님 발 씻겨드리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본 예절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기본 예절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기본 도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즉 예수님을 섬기려고 나서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늘 입을 열어 말하던 베드로조차도 그냥 앉아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도 묵묵히 앉아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을 감동하여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이나 믿음에 대하여 오리지널 제자 훈련을 3년을 24시간 7일 주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기적을 목격하고 친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과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논쟁에 휘말리자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헌신, 봉사, 헌신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아갑니다.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훈련도 여러 가지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경쟁심에 젖어 있게 되면 정적 예수님을 위한 바른 섬김과 헌신을 등한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에 관계없는 것에 치중하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신앙의 기본인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저와 여러분도 등한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제자들의 이런 허물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표로 발 씻는 종의 섬김을 먼저 몸소 실천해 주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이유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람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애착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쳐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고 세워주시려고 지금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로 말하면 지금 마태는 자리 다툼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앞으로는 변화되어 신약 성경의 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할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을 지금 믿어주시고 세워주시려고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현재 요한은 성격이 불같아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직접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번개의 아들, 번개처럼 성격이 불같으니까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지만 오순절에는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되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훌륭한 사도로 변화될 것을,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지금 보시고 지금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야고보는 말만 늘어놓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믿음의 언행이 일치된 성도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유명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로 변화될 것을 믿어주시고 지금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지만 성령 세례 후에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자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믿어주신다는 증표로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미 목욕했다라고 그러시는데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원죄가 완전히 씻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발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씻어야 한다라는 강조법인데요. 왜 그러십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생활죄, 경쟁심과 말다툼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죄는 계속 짓기 때문에 이 생활죄는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영적 의미를 이렇게 풀이해 주시고 계세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죠. 여전히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믿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우리도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생활 속에서 짓는 죄로 인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래 믿고 바로 섬기는 것에 대해 알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로 인해 올바른 섬김을 잊고 직분에 연연할 때가 저와 여러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는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섬기는 착한 성도로 변화될 것이라고 주님은 믿어주십니다. 지금은 갈대처럼 흔들거리고 시험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인이 될 것으로 우리 주님은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발도 씻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단점과 허물은 품어주시고 장점이 사용받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향해 이런 신뢰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보다는 저분도 앞으로는 선하게 변화될 것이다. 믿어주시고 기대하면서 먼저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이며 믿음의 당연한 옳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깨닫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여기 12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영어 성경에는 you should do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옳으니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그냥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옳으니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빚을 진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무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의무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의무는 자원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의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서로에게 이렇게 빚을 갚는다는 의무감으로 서로를 품고 신뢰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억지로라도 끝까지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의 결론으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여 말씀하세요.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알고 중요한 말씀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이라. 세족식 하라고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품고 변화될 것을 지금 현재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끝까지 사랑의 본으로 발을 먼저 씻겨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추운 겨울 새벽에 성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 이 사랑을 친히 실천해 보여주시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종의 섬김을 다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더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목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의 발을 계속 씻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날 그 시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허물과 미래의 실수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무조건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믿어주시고 우리의 장점이 극대화되도록 생활의 죄를 씻겨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의무감을 가지고 서로 품으라고 하십니다. 서로의 허물은 언급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의 허물은 언급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서로의 허물은 언급하지 마시고, 이분도 앞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믿어주시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겸손의 섬김을 억지로라도 서로 먼저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를 품고 사랑을 서로 먼저 겸손히 의무적으로 자원하여 실천해 가심으로 이 귀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 소문나는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끝까지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귀한 교회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성장해 나아갈 때 목사님과 성도님들 서로서로 품게 하시고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서로 세워주게 하셔서 귀한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